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우리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1870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1914년 아프리카 선교소로 일생을 바쳤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분은 기도하는 선교사였고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온 힘을 쏟았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아프리카로 향하여 갈 때에 그에게는 충분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혹시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혹시 우편으로 환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지 않았을까. 출발하는 당일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그 재정은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주 과감하게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기차역에는 여러 명의 지인들이 배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신다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자. 여러 명의 동료, 성도들, 지인들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차표를 끊어서 이제 출발은 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매표소에 줄을 서서 거기에서 표를 구입해야 기차를 탈 수 있는데 그의 주머니는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난감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에게 지금 돈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하겠니? 예, 매표소에 가서 기차표를 사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즈 하월즈 마음속에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실제로 돈을 가진 것과 같은 것으로 믿느냐?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줄을 서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줄을 서서 여러분 마침 그 창고 앞에 서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얼마입니다. 그럴 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것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서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재정적인 준비가 안 되어서 기차표를 사지 못해서 가질 못했다는 것도 여간 망신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표를 끊어서 이제 사라집니다. 점점 자신의 줄이 몇 표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만일 내가 저 앞에 섰는데 기차표를 좀 살 돈은 없는데 내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때가 있죠. 너 아마 사람들에게 톡톡히 창피당할 거다. 무슨 웃음거리냐.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지면서 이제 자기 앞에는 단 두 사람이 남게 되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배웅하러 왔던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선교사님, 제가 마지막까지 선교사님 배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마지막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봉투를 내미는데 거기에 모인 돈이 이분이 아프리카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준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리즈 하월즈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서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그 이후에 모든 아프리카 사역의 기도의 선교의 사역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너 아내 이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고 불러라. 그리고는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름 안 바꿔도 되고 할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7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순종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조금도 가감함이 없이 그날에 그 집에 산 이스마엘을 배도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는 내가 창피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는 내가 오히려 손해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너희들이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그럼 우리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왼편이 맞는데 오른편에 맞는다는 것은 그 때리는 사람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의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너 인간 취급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얘기를 하고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우리는 대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녀?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자리를 뛰쳐나가 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욕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욕당할 때 참아라. 누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댈 만큼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 요인이 될 때가 우리의 삶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을 다시 재확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16절 이하의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또 다른 지평을 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필요가 있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역의 의논 대상자로,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남김없이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이런 일이야. 그것만큼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친구로 대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테이블에 아브라함을 앉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그 일들을 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벗으로 부르셨고 친구로 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은 다 내 종들이야,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부스러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것으로 만족하며 배떠들이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허드렛 일을 위해서 부리는 사람으로, 아니면 일회용으로 우리를 쓰시다가 버리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보여요. 이사야에게 그랬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때 당시 제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이 페르시아 멸망할 거야. 나라가 3분될 거야.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 모든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지만 차례로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바벨론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며,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그에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 1차적인 사명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수준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아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가지면 그것이 인생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방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961년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늦은 시간부터 해서 8월 13일 주일입니다. 새벽 시간까지 당시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서 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에 1954년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그 270만 가까운 사람들이 동독을 버리고 자기들의 고향 터전을 버리고 서독으로 내려왔습니다. 동독을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공산당이 앞으로 지배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리가 서독으로 가자. 그래서 서독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목사님들도 그 서독으로 넘어오는 그 대열에 합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아주 제법 규모 있는 교회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목사님들도 넘어오시는데, 그러면 동독에 있는 양떼들은 누가 돌보냐? 그런데 자기는 서독에서 안정된 목회, 아주 편안한 목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동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히려 동독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1989년 11월 19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카스너 목사님은 그 땅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동독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생후 6주된 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후 6주된 딸 아이 데려가서 동독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소득과 동독의 그때 당시 경제적 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 된 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딸 아이가 자라서 훗날, 여러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서독의 통일 서독의 통일 독일의 제8대, 그리고 여성으로는 최초의 수상으로 섬겼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이 카스너 목사님의 생후 6주 된 딸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이 딸은 동독에서 자랐고 동독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동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여성 수상으로서 함께 통일 독일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도록 준비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삶을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돈을 잘 벌어. 그런 것을 거슬러서 그것이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의 공평한 일이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남김없이 당신의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서 있었다는 말은 엄청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를 단번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는데 이 성을 멸하신다면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죽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온 지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그 중에 5인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떠면 45명이어도 괜찮다. 그러자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도 괜찮아. 하나님, 감히 티끌과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구하는데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도 괜찮아.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마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혈육 피부치 롯을 걱정해서 지금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조카 롯만이 아니라 이 소돔성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이 도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소돔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장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롯의 집에 거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에는 많은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와서 금방이라도 문을 부술 태세로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온 두 남자 있지? 우리 집에 꺼내. 우리 집 앞에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한글성에 상관하리 되어 있지만 영어성에는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 당시 소돔성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여러분, 이 소돔성에는 이미 동성애가 온 성 안에 가득 찰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몇 사람만 지금 동성애를 하는 것이나 동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 도성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동성애 성관계를 가질 만큼 그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런 성은 빨리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이 깊으면 저런 성 빨리 망해야 돼. 저런 죄악은 빨리 망하고 없어져야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감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안전, 행복, 평안, 만족, 육신적인 필요를 채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돼. 그리고 삶이 안정되면 괜찮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오케이야.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거나 우리의 바람이거나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성읍 길거리 아이들이 기진맥진해서 그 성읍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온 땅에 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이 눈이 짓물어질 만큼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이게 바로 단장의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무탈하게 우리 자녀들 학업도 취업도 그래서 크게 결혼도 걱정 없이 모든 거 잘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선에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진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우리의 영적 존재감을 우리는 스스로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입니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자매가 교회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늘 같이 기도하러 오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오늘 남편은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남편은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하고 자기는 2시간 기도한다. 목사님 저보다도 훨씬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복음화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내 하나 잘 먹고 내 하나 평안하고 내 하나 걱정거리 없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거룩한 이상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부산 소명계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호 목사님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거 혹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원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신앙의 추락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더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심 없고 오로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앞뒤가 지금 바뀐, 그건 주객이 전도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역자인 우리들도 의무감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힘이 듭니다. 교인들 눈치 보이는데 오늘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직분자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래가 되겠나, 그래서 마지못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바람직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6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바로 18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의와 공도를 위한 것이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가 한껏 높아진 이런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안전 지켜주세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난한 기도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영적 자아 정체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땅을 위한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이 경남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적 책임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